여러분, 원래 인문학은 사실 최고 지배층, 최고 왕족, 귀족의 학문이었습니다. 평민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인문학이 큰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학문이 포함되지만 사실은 좀 좁혀보면 문사철 아닙니까? 문학, 역사, 철학이에요. 이건 귀족, 왕족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리더들은 문학 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이 뭔가를 알고 역사 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배웠습니다. 내 달려갈 길, 가치관, 선택의 순간, 처세의 순간에서 어떻게 할까? 이게 역사에 사실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인문학이 그냥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에 얼마나 중요한가, 현실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 옛날부터 시도되어 왔는데 그것에 폭발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스티브 잡스였단 말이죠. 잡스가 2010년도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창의적인 제품을 만드는 비결은 우리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하고, 다른 자리에서는 리드 칼리지 시절에 접한 플라톤과 호메로스부터 시작해서 카프카에 이르는 인문 고전 독서 프로그램이 애플을 만든 결정적인 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인문학의 힘을 갖고 제품을 만들었대요. 인간을 읽었대요. 인간의 마음을 알고 시대를 읽었대요. 그래서 만들어냈더니 정말 시대를 이끌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문학은 열풍이 일어납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각 방송마다 인문학 강의가 넘쳐나고 또 이런 기업체마다 특히 이런 인문학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을 묻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을 묻는 인문학의 질문이 정말 진리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유익점을 주지만 우리에게 철저하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한계마저 없다 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것이 인류와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문학의 유익한 점과 한계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지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뭐예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USA 투데이에 보면 포춘 선정 미국의 300대 기업의 CEO들이 87%가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에서 성공한 CEO들은 하나같이 자기 집에 개인 서재가 있대요. 많은 책이 있는데 그중에 그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뭐냐? 경영학 서적은 별로 없고 대신 문학, 역사, 철학, 고전을 비롯한 인문학 서적을 읽는다는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 인간을 이해한대요. 테크닉이 아닌 거기서부터 모든 힘이 나왔다. 얼마나 인문학의 힘이 큽니까? 그중에 역사는요, 현실과 직결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사례를 많이 보면 지금을 해석하고 내가 무슨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보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예언하는, 현실과 진짜 접목되는 큰 학문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의 역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역사 공부의 유익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사 공부가 왜 해야 되는가, 결정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는 그 민족의 주체성이요 자존감 그 자체입니다. 자, 역사는 그 민족의 뭐라고요? 주체성이요 자존감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한 민족,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역사를 살려야 돼요. 한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역사를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시체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아주 그냥 라이트 훅, 레프트 훅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역사의 흐름,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동북아 공정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아주 여러 의미가 있지만 북한 땅이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중국 땅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만리장성이 베이징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만리장성이 사실 북한 기업까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북한 가보세요. 중국 가보세요. 그러면 고구려 성이요 만리장성으로 둔갑돼 있어요. 고구려가 만든 성을 이게 만리장성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팻말 꽂아놨어요. 그 결국 평양까지 내려간다니까, 그 성이요. 그래서 그것의 이유는 뭐예요? 결국 북한이 누구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북한이 어떻게 잘못돼서 중국에 귀속되다 그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누구 땅이었습니까? 자기 나라 땅이었으니까. 그게 동북아 공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본은 임나 일본부서를 아직도 얘기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있기 전에 가야 지방의 임나 일본부라는 일본 서기의 기록에 의해서 거기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한국은, 한반도는 일본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너희를 갖다가 지배했거나 다스렸거나 지금 혹시 다시 다스리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우리 거였으니까 그게 역사 싸움이에요.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한민족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에요. 특히 또 삼국사기 초기의 기록들을 갖다가 가짜라는 거예요. 일본 서기하고 달라. 우리 일본 서기에는 임나 일본부설도 나오고 뭐고 지배한 듯한 것이 나오는데 삼국사기엔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부는 믿을 게 못 된다. 일본 거 믿는다. 그러면서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의 진정성을 갖다가 또 푸시고 앉았어요.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민족의 주체성이에요. 주체성. 민족의 자아예요. 자존감. 역사에서 밀리면은요, 그 민족은 시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역사의 싸움에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국사교육의 부활, 막 목숨 걸고 주장해. 이게 진짜 있어야 돼요. 아니, 어린 애들이 지금 6.25도 모르고 8.15도 모르고 3.1운동도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디 있는 거예요? 민족이. 이건 진짜 잘못됐어요. 철저하게 역사 공부를 좋은 사관에 입각해서 이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총칼로 무력으로 지배한 게 아니라 집중했던 게 하나가 조선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 최고의 역사학자, 경성제대 교수였고 동경제대 출신의 관변사학자인 이마니시 류 같은 사람, 그런 류의 사람들을, 최고의 역사학자들을 한국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학자들과 합세해가지고 조선사, 한국의 역사를 식민사관에 근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근대 그 역사의 집전, 그 편집은 사실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왜곡된 역사, 식민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한국의 역사가 기록이 돼요. 일본이 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하겠어요?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 사람은 이름을 공개해도 돼. 이완용이라고 아세요?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사관, 일본이 한국을 다스려도 된다라는, 한국은 다스림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식민사관을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역사학계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식민사관이 12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한민족은 분열하기 좋아한다. 이놈들은 화합 못한다. 그래서 맨날 붕당이니 당파 싸움하고 그래서 나라 말아먹었다. 두 번째, 한국인은 항상 사대한다. 사대주의에 젖어 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싸우고 분열하고 바깥으로는 뭐 큰 나라에 붙어서 사대하고 기대하고 사니까 지금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방법이 뭐였어요? 역사였단 말이에요. 역사를 왜곡된 식민사관으로 만들어서 너희 민족은 이런 지배를 당해도 좋다라는 류의 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자아와 자존심과 주체성이 그 왜곡된 역사 교육으로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낙화암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바로 나오죠. 삼천궁녀. 어디서 물어봤더니 낙화암 그러니까 삼겹살집이 유명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낙화암 그러면 뭐예요? 삼천궁녀. 그 앞에 또 묻잖아요. 의자왕과 삼천궁녀. 잘못됐습니다. 역사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의자왕이 그렇게 사치스럽고 향락스러워서 삼천궁녀와 향락에 빠져있다가 백제를 말아먹었는가?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식민사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의자왕은 막강했습니다. 신라가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구려하고 의자왕의 세력이 막 신라를 넘보고 고구려까지 가니까 고구려까지 가잖아요, 신라가. 그래서 이 백제 의자왕 칩시다. 고구려가 거부해요. 그 정도로 막강한 게 의자왕이었어요. 절대군주였습니다. 막강했습니다. 물론 그가 뭐 이런 향연을 좋아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다른 기록은 그가 막강한 절대군주였다는 것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리고 삼천궁녀, 그거 수용할 수 있는 궁궐도 없어. 돈도 없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백제인의 순을 보니까 3,000명 뽑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삼천궁녀가 거기 나와요? 거기서 그냥 꽃잎처럼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일제가 거기다가요 완전히 백놀이 만들어 버렸어요. 백놀이. 그래갖고 이거 백제라는 나라 망해도 되고 또 너희 나라는 이런 나라고 원래 왕들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 백놀이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나라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가 말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나치가 짐승 같아도요 그 생생 사람 죽이는데 평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형할 때 눈을 가리잖아요. 눈을. 그죠? 왜 가리는 줄 아세요? 난 잘 몰랐는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총을 딱 쏘려고 하는데 그놈이 날 딱 쳐다봐. 그러면 암만 내가 법을 집행해도요 그 눈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된대요. 그래서 눈을 가린대요. 여러분 생사람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나치가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 생사람을 못 죽여요. 그래서 고도의 작전을 씁니다.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수용소에. 그래갖고 화장실을 못 들어가게 해요. 천막 주위에 숙소 주위에 자기들의 오물 넣어서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인 거는 사람이 아니라 뭘 죽였다고요? 짐승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물 반 컵 가지고 한 컵 가지고 세수하고 깨진 유리 조각 가지고 면도하고 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니들이 나를 짐승으로 만들더라도 난 사람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물 한 컵 다 마시지 않고 반 컵만 마시고 반 컵 갖고 세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 갖고 시퍼렇게 면도하고 그 앞에 딱 쓴대요. 그러면 그는 그 사람은 못 쏜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 이미 짐승화되어 있는 사람은 죽이기가 쉬워요. 이게 악마의 짓 아닙니까?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상품화시켜요. 완전히 가치 없는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스스로의 자아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요. 일본이 식민사관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이 어를, 정신을 역사의 왜곡을 통하여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배받아도 되는 민족. 역사 싸움이에요. 역사. 여러분 역사의 주체성, 이게 역사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역사의 공부의 유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역사는 과거를 발판으로 현재에 달려갈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역사 그러면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어요. 에릭 카라는 역사학자인데 그 역사란 무엇인가 그 책에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아주 유명한 역사의 선언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화석화된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재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서로 대화하며 살아있는 역동적인 산물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와 앞날을 조망하는 학문이다. 즉 과거의 겨울로 현재로 비춰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예견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역사 볼 때 지금 달려갈 길을 알아요. 그리고 미래에 달려갈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과거와. 자, 그렇지만 역사학, 인문학의 역사학은 뚜렷한 한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첫째, 지금 우리의 배우고 있는 인문학 역사학에서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되며 어디가 끝인가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 그래요? 단군의 후손.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죠. 나의 뿌리. 민족도 알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또 식민사관에서 무슨 단군의 후손이냐, 임마 기자조선이니 위만조선이니 중국의 한 분파야. 너희는 원래 그런 민족이야. 이런 것도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 사관에서는 단군이야, 단군 그래요.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단군은 어디서 나왔나? 단군은 어디서 나왔으며 또 진짜 우리의 역사라는 것의 시작은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역사학자들이. 물리학자,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호킹이 빅뱅 이후 3분 동안에 뭘 일어났는지는 조금 추측할 수 있겠다. 그런데 빅뱅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건 묻지 말라. 아니, 그건 과학의 영역도 아니고 난 그거 모르겠다. 이게 진짜 몰라요. 시작을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시리즈 아십니까? 코스모스 꽃이 아니라 그 아무튼 그 인문학의
무신론에 기반을 둔 아주 걸작이에요. 그게 지금 현대로 부활한 거 아시죠?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이건이 아닌 다른 사람, 어떤 흑인이 나와서 하는데 잘합니다. 그거 이제 동영상을 갖다 보면요. 거기도 그래요. 우주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요. 옛날 세이건의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우주의 별은, 빅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가 터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무엇인가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그 처음 시초는 뭐냐? 그건 묻지 말래.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래.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리학도 역사도 철학도요. 시작이 뭐며 끝이 뭐며 이거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은 몸의 역사가 있고 영혼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간은 우리의 몸과 지성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 인문학이라는 것은 건드리는 것은요, 영혼까지는 못 건드려요. 몸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몸을 해석하고 기껏 우리의 지성을 해석하는 거지 영혼, 시작과 마지막인 영혼까지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의 알파가 뭐고 오메가가 뭐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역사의 심층 구조를 말할 때 역사는 시간이래요. 참 희한한 개념인데 여러분, 배는 한 방향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 흔적이 있고 여기서부터 저 지점이 있어요. 근데 역사는 쭉 흘러가지만 그렇게 직선으로 갔다고 볼 수 있겠느냐? 직선으로 갔다. 그게 직선사관이고 아니다. 돈다. 순환이다. 그 순환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무슨 말인지 되게 헷갈려요.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과 더불어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름답게 살도록 만들어진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타락해서 이제 죄악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없이 구약의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택하고 그 하이라이트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재림해서 개인과 우리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성경은, 하나님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에서는 어느 역사학자도 이거에 대해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요. 두 번째, 역사학의 한계는 역사의 주체, 다시 말해서 누가 역사를 이끌어 가느냐, 이거를 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헤겔 같은 철학자는 절대정신이래. 그래서 뭐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 진태제된 게 또 다시 안티태제되고 또 태제되고 안티태제되고 진태제. 자꾸 이래서 막 갈등은 없애지고 내용은 같고 뭐 아우플레벤 고양대 같고 맨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 이 변증법적을 돌리는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절대정신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역사는 절대정신이 자기를 나타내는 과정이다. 뭐 아무튼 어렵게 말해요. 뭔 말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역사는 철인들이 움직인대요. 천재를 넘어선 철인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다. 어떤 사람은 왕이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역사를 움직인다.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강자가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아니다. 역사의 주인, 이끄는 것은 민중이다. 어떤 동양 철학자는 말합니다. 역사로 움직이는 것은 우주 만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뭐가 역사를 진짜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 그래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시장에서 하찮게 팔고 사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털마저도 세심바 되고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고 섭리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역사학에서 밝힐 수 없는 논쟁이 되는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자,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학의
밝힐 수 없는 한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사학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건데, 역사는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역사는 완전히 객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같이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는 진리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학에 목숨을 걸어서 영혼까지 맡길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1789년 11월에 파리에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옹성 같은 바스티유 감옥을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파리 근교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향해 민중들이 쳐들어갑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루이 16세가 민중들의 외침을 듣고 놀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란이 일어났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 리앙몰이 대답합니다. 폐하, 반란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반란이에요, 혁명이에요? 왕의 입장으로 보면 뭐예요? 반란이고, 민중의 입장으로 봤으면 뭐였어요? 혁명입니다.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그게 point of view. 역사는 관점의 싸움입니다. 어떤 관점이 제일 옳은 관점이냐?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메리칸 풋볼 아닙니까? 그게 미국의 어떤 개척 정신을 상징한대요. 하나둘씩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이긴 자의 입장에 보면은 개척이었죠. 근데 인디언의 입장에 봐서는 뭐예요? 침탈의 역사죠. 하나둘씩. 누구의 관점에 따냐해서 달라요, 해석이. 역사는 누가 기록했느냐,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느냐가 역사책이기 때문에 정말 성경같이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는 기록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요, 사료에 기반한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료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 사료는 뭐냐? 뭐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죠. 기록물, 또 기록하지 않은 거라도 또 여러 가지 유형과 무형의 기록물, 저서, 잡지, 신문, 유언, 메모, 개인 문집, 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나온 문서, 비문서 자료도 다 포함돼서요. 이런 사료, 조선왕조실록은 사초라는 사료를 근거로 기록이 됐죠. 자, 그러면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중에서도요,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historically significant event라고 해요. 똑같은 사실이라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기록한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있더니 여러분이 그냥 할렐루야하고 찬양도 하는 여러분의 기록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기서 그냥 부친 게 아직도 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린애가 어디서 그냥 소변을 봤어요. 그냥 똥도 쌌어요. 뭘 기록할 거예요, 이 가운데? 다 사실인데 이 가운데 뭘 기록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역사의 기록은 사실, 팩트가 아니라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디 들판에서 소변을 봤대. 그 사실이죠. 근데 역사가는 그거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강연 도중에 소변을 봤대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예화예요. 그 교수님이 하는 게 예화예요. 그걸 갖다가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카메라만이 전 세계를 비춰줬대. 그걸 보고 있던 청와대 대통령님이 보고 기절해서 죽었대. 이런 예화가 있다면 똑같은 소변 본 사건이라도 뭘 기록하겠어요? 들판에서 본 소변 기록하지 않고 이 소변을 기록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이라도 히스토리컬 팩트, 그거를 갖다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가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고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를 누가 기록합니까? 그게 사관이에요, 사관. 역사가가 자기의 관점으로 그걸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택하고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해석이 들어간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세기 독일의 실증주의 사학자, 선구자인 랑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자,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선택된 것이 있고 그걸 기록한 사관의 역사관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역사책,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책은요, 해석이 가해진 선택된 역사관이 들어간 책이 주어진 거지, 성경같이 정말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는 진리의 기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행간의 숨은 뜻을 계속 찾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개념들 때문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기록하는 게 다 들려.
나는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설교라고 주제라고 했는데 그냥 예화만 기록해.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은 삐뚤어졌다. 뭐가 어떻게 됐다.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옛날 그 후라이보이 곽규석 목사님,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갖고 설교를 했는데 어느 할머님이 와갖고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뭐가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계속 속국지 적국지 속국지 적국지 계속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웃겨서 나 은혜 받았대. 목사님이 그걸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속국지 적국지가 뭔가 그러고 나중에 설교 자기 노트를 보니까 소국적 적국적 소국적 적국적을 계속 말했는데 듣기를 뭘로 듣는 거예요. 속국지 적국지. 그래서 자기는 그게 좋대.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느 날 설교할 때 가끔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래 들으라는 게 아니라 왜 그 노래를 부르는지 그거 행간의 숨은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뭘 불렀냐 하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거 뭐 어느 날 난 뭐 낙엽 지는 소리에 그리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와서 참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뭐에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걸 부르는데 다른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 자기 처녀적 생각이 나더래. 그리고 목사님 보이스가 너무나 좋았대.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그 설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날 저녁에 생각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설교했구나. 여러분 똑같은 이벤트를 있어도 그 기록하는 자가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역사의 기록은요, 그래도 비교적 팩트, 사실을 기록한 게 있지만 그 중에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관의 관점과 해석이 참 들어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과 영혼까지 여기에 둘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둘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성경만이 바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도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요.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에요 40여 명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자들이요 왕족도 있었고 시골 목동 출신도 있었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시대와 자기의 출신 성분을 반영하는 글을 쓰게 되거든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객관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주제가 통일되고 있어요. 주제가.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대의 사람이 써도 다 다른데 1600년 동안에 시대의 상황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른 사람이 기록했는데 주제가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특히나 예언이 300가지가 나오는데 대충 그게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일되어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확률이에요. 보렐이라는 통계학자가 무신론자였는데 그 사람이 조사해보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통계학자가 확률을 보는데 300개 이상의 예언 중에 8개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냐? 천조 중에 한 번, 10의 17승분의 1이래요. 300개의 예언 중에 48개가 한 사람한테 이루어질 확률이 뭐냐? 10의 157승분의 1이래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의 300개의 예언이요, 예수님의 예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성취되고 있냐고요.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역사관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는 어느 관점으로 누가 기록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역사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대개 강자의 관점이 많아요. 그러면 성경의 관점이 뭐냐? 성경은 어느 관점으로 기록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관점은 구속사, 셀베이션 히스토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됐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 그게 바로 영혼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거래요.
예수님의 행한 해적이 더 많이 있지만 다 기록하지 않았다. 구원에 필요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 필요한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관점이에요. 성경의 관점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죄, 그리고 수없이 현실 가운데 범하고 있는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죄 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역사를 그 중심으로 봐서 기록해서 보내준 것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죄입니다. 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만지고 영혼의 시작과 마지막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역사학에서는 이거 다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맡기겠어요? 운명을 맡기겠어요? 유익이 아까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 모든 의미를 발견해 나가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관점을 물어보세요. 세월호 지금 이 사건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유병영 철학적으로 나옵니다. 예, 요번에 그 구원파 2단이 정말 몰아내게 기도합시다. 또 미운 사람이 있어요. 누가 미워요? 선장 왜 미워요? 지만 도망가서, 제가 어저께 황현수 목사님 그 개청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누구를, 아내가 한 30분 동안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왜 필 받았냐? 그러니까 세월호 선장이 자기였대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선장이 왜 그렇게 미워요, 여러분? 살려갈 길 다 알았잖아요.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그죠? 방송하고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자기만 싹 빼져나가서 일바로, 첫바따로. 얼마나 미워요. 진짜 분노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구원을 알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시키는지 알고 있죠? 선장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빠져나왔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월호 선장이었어요.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 저렇게 놔두면 지옥 가잖아요. 세월호 선장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근데 구원시키려고 소리 질러요? 내 열정을 쏟아요. 마음을 쏟냐고요. 그런 짓 하나 안 하고 구원의 방주인 나만 혼자 빠져나가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그냥 돈이나 말리고 말이에요. 이러고 있다면은 주님이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얼마나 나쁜 놈이겠어요. 치를 떠는 나쁜 놈 아니에요. 그게 우리란 거예요, 우리. 그 말 듣는데 진짜 가슴이 미워요, 가슴. 지옥 가는 영혼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전도하지 않는 거는,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외치지 않는 거는 살인방조죄라고 말해요. 그냥 딴 거 보지 마세요. 세월호 선장이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실력, 돈, 열정, 모든 걸 갖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얼마나 외쳤어요. 아니면 여러분만 빠져나왔냐고요. 지금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알잖아요. 인문학의 역사와 철학과 문학과 이거의 유익점도 알지만 한계점도 알고 진짜 사람을 생명으로 구원시키는 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치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나만 빠져나왔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온 국민이 치를 떨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나를 향해서 치를 떨고 있을 거예요. 이거 정말 깨달읍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요. 여러분, 남편을 잃은 아내를 뭐라 그래요? 미망인이라 그래요. 아내를 잃은 남편을 뭐라 그래요? 호랍이라 그래요. 남자가 조초라요. 호랍이라고. 말도 그냥 개상해. 여러분, 부모를 잃은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고아라고 불러요. 묻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뭐라고 불러요? 부르는 게 없어요.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명칭이 없어요, 명칭이.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고아도 있고 미망인도 있고 호레비도 있지만 애 잃은 부모는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야. 그걸 방조한 거예요, 우리가 방조해요. 오직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만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안 그런 사람 황망하고 괴로워요. 우리의 책임 아니에요? 예, 세월호 선장 욕하지 맙시다. 내가 세월호 선장입니다. 내가 그렇게 전도하지 못하고 나만 빠져나와가지고 나만 외쳐대고 내 돈 말리고 내 건 얘기하는 게 바로 나라는 것이죠. 이 말씀 듣고 회개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 내 직장 사람 누구도 이 일에 사명 갖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세월호를 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진짜 이 인문학을 넘어선 진정 이 세계의 역사의 주인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세상 종말 바라보며 우리의 역할 다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